예, 또 강의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총 33강으로서 제3부 9강인데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시간 동안은 제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입 달린 사람은 말세해서 참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개념은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무엇에서 무엇까지로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 끝장이 있을 것도 사실이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머릿속에 이 종말에 대한 인식, 이 의식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항상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나의 태어남이 있은즉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이미 나는 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 협의적인 의미에서 나에게 종말이 있다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는 먼저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이 있고 개별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역사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했는데 역사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 역사의 어느 때인가는 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철학적인 의미에서 또 이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또 일반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기독교의 교회적 의미에서 우리들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희망이요 기대요 미래의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종말론입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육신의 몸뚱아리 자체를 전부 병원에 의과대학 내어 주어버렸습니다. 왜냐?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물론 내 선산에 땅이 묻힐 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무덤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나에 대한 투철한 종말론의 신앙관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내가 부활의 영체로 바꿔져 가지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아니할 부활의 영체로 예수님과 더불어 동거하면서 가질 그때의 몸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썩어 없어질 육체에 대해서 미래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세상에 무덤 둔다는 자체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무덤 안 두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이제 종말론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종말론이야말로 나의 이상적인 기대요, 나의 희망이요, 내가 생각하는 면류관이라고, 내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입달린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도 역사지말이라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압축해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철학과 종교에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로는 이렇게 종말론, The Doctrine of the Last Things라고 해서 마지막 최후에 되어질 일들을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말 그 자체를 이야기했던 에스카톨로지로 해서 이 에스카톨로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종말에 대한 그대로의 마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직신학에서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last things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사람의 마지막, 그 다음에 마지막 후에 죽은 사후에 되어질 일, 여기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 지구의 우주의 존재의 세계가 그대로 있을 것인데 우리 사람에게만 종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의 새로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종말과 함께 이 세상 우주 존재의 질서 모든 것들이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걸 내용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교와 철학에서 이 철학과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첫째는 종말론의 보편성입니다. 이 종말론의 보편성이 왜 사람들에게마다 종말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끝이라고는 시작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종말론에 대한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거는 선악을 분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악을 분간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간하기 때문에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그 우리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자기의 행위를 자기 스스로가 바른 대로 선택해 가는 이걸 선으로 규제하고 선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이 있는데 부디 사람이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의식 속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인 것을 들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사람이 삶의 편리를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972년에 그때 1974년 닉슨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중국의 모택동 그 주석이 그때 닉슨 대통령의 방중국과 함께 개신교 목사님 한 분과 이 신부 한 사람, 두 사람의 이 성직자를 대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주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 공산주의 사회의 제시라는 이 기독교의 목사를 오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설명했습니다. 일요일 날은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노리는 것은 기독교는 문화를 가지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사회학적으로 문화사적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에서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불교가 인류의 문화를 가지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이슬람교가 문화를 가지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유교가 문화를 가지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문화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세계는 서구 문화의 그늘 아래, 영향권 아래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화도 서구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서구 문화는 뭐냐?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가 문화를 가지고 다녀요. 우리 한국에 1882년 소위 제물포 조약 이후에 되어졌던 한국의 현대문화의 개화사의 모든 내용들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 한국의 현대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가 문화를 이 삶의 편리를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의 논리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현실적인 삶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문화를 가지고 다녔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트맨이라고는 식인종들 말입니다. 식인종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복음을 전해가지고 당신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됩니까? 우선 복음을 듣기 전에 너 백인 맛있게 생겼다.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랗게 토실토실 맛있게 생겼다. 그 식인종들에게는 우리 사람이 자기들의 먹잇거리로 생각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선 문화적으로 깨우쳐줘야 합니다. 어떻게 깨우쳐줍니까?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줍니다. 먹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떨어진 거 헤쳐보니까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입에다 대니까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컷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또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먹는 순간에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얼굴이 예뻐지고 건강해집니다. 아, 사람을 안 잡아먹어도 우리가 이런 걸 먹어도 더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히 사람 고기를 안 먹고 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어서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문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 악수할 수 있습니다. 악수를 통해서 당신들이 배고플 때가 아니고 배 불렀을 때 우리가 사람 먹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전도의 방법은 문화를 매체로 해가지고 해나갑니다. 그런데 자연히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삶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이것은 다른 동물들의 세계와 달리 우리 인간에게만이 해당되었던 내용의 하나입니다. 다른 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몰라도 어떤 이상적인 다른 그 파라다이스라고는 이상적인 세계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거는 본능의 요구 그대로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알 수는 없지만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에 대한 보편성으로 이끌어주는 원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철학에서 말을 할 때 기원전 이제 347년에 돌아가신 플라톤이 영혼 불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말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전제가 뭐가 되어야 하냐?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여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 사람이 만약에 짐승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그만이다. 이랬을 때는 종말론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한 문명인까지도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있다는 걸 전제로 영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모하고 무엇인가 저 세상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본능에서 발상된 하나의 종교성에 의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영혼 불멸성을 우리가 처음부터 인정을 했는데 소위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정식으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종말사관을 일으키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24년에 태어났다 1804년에 죽은 임마누엘 칸트 말입니다. 이번 도덕주의자요 윤리주의자요. 이 종교에 대한 것을 내세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인륜의 도덕을 기준으로 한 선을 추구했던 사람이겠죠. 바로 이분은 바로 이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 이성에 있어서 도덕의 근본적 전제로서의 의지의 자유 또는 영혼 불멸,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추리론, 유리론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는 이제 우리 사람을 내세로 이렇게 이끌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의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이건 실천 이성의 한 요청으로서 이 요청은 지상명령 형태로 임하며 또 여기에 바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종교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가 엄밀한 의미에서 신의 존재를 확신을 가지고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 선을 실천적인 선을 실천 이성의 도덕적 이 선을 엄청나게 추구했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미래적인 것 우리 인간이 사후 후에 대한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한 철학자로서 그러한 사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에서는 연속적인 세계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세상이 한 번 있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있다가 몇 천년이나 몇 만년이나 지나가게 되면 이거 다시 없어지고 새로 바꿔진다는 순환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불교에서는 세계의 영겁, 소위 이터니티, 이 퍼페튜티라고 해서 소위 영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영겁이란 무엇이냐? 이 불교에서 주장하는 영겁은 일겁을, 대승불교에서는 일겁을 1만 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소승불교의 좀 진보적인 아니고 보수적인 소승불교에서는 일겁을 이 400리 입방체 안에 계자씨알만 알이 가득 들어있는데 메뚜기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계자씨알만큼만 400입방리 되어 있는 이 안에서 1년에 계자씨알만 알 하나를 1년에 하나씩 물어내서 그 안에 든 알을 전부 다 끄집어냈을 때 이걸 일겁이다. 그러면 일겁이라는 건 무슨 뜻을 가졌느냐? 일겁이 될 때마다 세상이 한 바퀴 바꿔진다. 새롭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스토아주에서 말하는 순환적인 의미와 같은 뜻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보편성의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이 다음 시간 이어가면서 좀 더 쉬운 말로 좋은 편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에서의 종말론을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자연 종교나 무속 모든 것들이 종말론에서 말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이 사상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감각적 이 낙원론 등을 말해서 이 종말론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상숭배, 죽은 자와의 사교, 영교, 또 막연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종말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조상숭배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연히 자기 본능의 그 의식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조상을 숭배하는,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즘에 보십시오. 영적 교제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하고 대화입니다. 이거 영적, 소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대로 시골에 가면 무속 있지 않습니까? 점제, 귀신 점제라고 합니까? 억울하게 죽어버린 딸을 이제 만나보고 싶어 엄선이 듣고 엄마가 이제 애통하고 있다가 그저 어떤 잘하는 점쟁이가 왔다 해서 귀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합니다. 복채를 놓고 점을 하니까 그 귀신이 한참 입신을 하기 위해서 몸무를 입신을 했습니다. 그래 귀신이 첫 번째는 이 점쟁이가 뭐라고 뭐라다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 여기 와서 아이고 나 죽겠냐고 엄마 애기 그 죽은 딸의 소리를 내면서 울어댑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무당을 붙들고 따라 네가 아이고 내 자식아 내 딸아 뭐 하고 울어댑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혼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감의 대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의식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는 이 자연종교의 일반 종교의 종교론에 대한 종말론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종말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에는 성경 진리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학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기록에 남기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모든 종말론의 사상의 기초는 성경에다가 뿌리를 받고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도적인 교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학설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모든 학설들을 우리가 종합할 것이로되 마지막에 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 첫째는 성경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대로의 인격과 관련해서 재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띄워버리게 되면 종말론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류 다른 철학에서나 무속 종교에서나 자연 종교에서나 역사 철학에서나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분명히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소위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을 기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와 같은 진리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현실만이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해서 논합니다.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고 여기에 대한 의문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본능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한다. 좋은 일 해야 한다. 우리가 양심대로 가야 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선의 개발을 해서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양심의 명령에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 하라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응입니다. 인과 보응이라는 상선바락의 공평한 어떤 심판과 내세에 대한 상벌의
확실한 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소위 내세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사람이 인간의 사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종말관에 대해서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종말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자체가 내세가 있기 때문이고, 내세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이냐, 바로 죽은 다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을 걸쳐 그 다음에 천당과 지옥, 낙원과 형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의 행복과 영원한 형벌에 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선에게 가야 한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종말을 의식할 때 이거 하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잘 믿어야 한다. 이거는 매우 시한부적인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이나 만년이나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충성의 행위는 눈 깜빡할 사이, 내가 육체로 있을 이때에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년, 80년, 100년 오래오래 살면서 오랜 세월 같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에 눈 깜빡할 이 불 반짝하는 번개불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는 전부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믿는 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잘 믿고 죽은 다음에는 뭐 천년서도 나오고 환란서도 나오고 무저갱이니 뭐 저갱이니 뭣도 나오고 뭐 나옵니다. 그거는 전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등에 업혀갖고 당일 것입니다. 구태여 이 세상처럼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일생 동안 내가 60살, 70살, 90살, 100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 경점, 눈 깜빡하는 그 촌각과 같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영원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세론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이 짤막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진리에 따라서 바로 믿으면 그 다음 죽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끌 것이다. 여기까지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종말론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신령한 미래의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고 좌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특권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실상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이적이 있다. 이적의 사건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대로 됩니다. 나의 인생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의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내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감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안에서 속죄함을 받는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 관계에 이루고 영원한 내세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구원 받습니다 외치니까 하나의 남의 이야기처럼
장사가 물건 파는 것처럼 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부터가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것,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스러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신령한 영적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천지창조 이래 인류의 역사가 말해오고 있고,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2000년의 기독교사가 말씀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의 전통과 정통성이 이것들을 전부 설명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주신 이 자리에 이해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교회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종말론에서 얘기해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20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무난하게 통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비, 굴곡, 옥절, 많은 논쟁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와가지고 적어도 기독교의 정론에 대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한 것을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동안에 되었던 걸 정리해 볼 수가 있느냐. 제가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육체의 죽음에서 영생이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은 내세가 있다는 걸로 연결됩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에서, 육체대로 죽으면 죽는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죽지 않는 우리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은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 하는, 바로 이것이 내세로 연결되는 의미에서 종말론이 해석됐다. 이것이 여러 가지 천주교에서 어떻고, 중세기는 어떻고, 개혁신은 어떻고, 초대신은 어떻고, 동양에서 어떻고, 서양, 그러나 종합해서 보았을 때 우리 교회사 속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첫째 해석은 육체의 죽음에서 영생이 있다는 소망이 바로 내세를 지향하게 했다. 여기에서 설명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면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합니다. 죽어서 하늘로 살아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부활 소망이 있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들도 영체로 변화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직설적으로는 지금 땅에 묻혀서 죽어있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체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의 사상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대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 속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육체의 죽음에서 영생이 있다는 내세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영체로 변한다는 이 생자로서의 소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상과 선의 악, 상선벌악의 공평한 심판이 있을 걸 내용으로 합니다. 선을 추구한 것은 상을 받기 위한 겁니다. 악을 행한 자는 벌 받습니다. 이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은 놓아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놓아준다는 건 천당에 보내는 영생이고 감옥에 보낸다는 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천당과 지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동거입니다. 지금은 떠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배로 가노니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나의 보좌에 함께 있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거, 바로 이것이 영원한 승리의 세계, 천당의 세계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종말론을 종합해 가지고 5가지, 다시 이제 되풀이해서 육체의 죽음에서 영생이 있다는 소망,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체로 변화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천당과 지옥으로 나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거가 이루어진다 하는 낙원, 이것으로서 우리가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